제 이름 다들 혹시 아시나요? 다들 모르시죠? 제 이름은 박대신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상할 수 있듯이 제 한자의 이름의 뜻은 큰대, 믿을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드러내라는 의미에서 저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지금이야 생각할 때는 정말 귀한 이름이고 정말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했지만 과거 어렸을 때 저는 이 이름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싫은 이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은 저에게 너는 내 일을 대신해줘라 라는 의미에서 대신맨이라고 부르기도 하였고, 또 큰데 매울신이라고 너는 매운 사람이야 라고 부른 친구들도 있었고, 또 대신 택배라느니 아니면 대신 증권이라느니 많은 친구들이 저의 이름을 가지고 다양한 별명들로 저를 놀리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놀림받았던 그 이름이 박대신이라는 그 세 글자가 굉장히 싫었습니다. 정말로 싫었고 학교를 갈 때마다 놀림받는 것들이 정말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제 이름을 숨기고 다녔고, 누군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제 이름을 먼저 밝힌 적이 없습니다. 정말 싫었던 이 이름이 제가 언제부터 좋아지기 시작했냐면 20살이 되던 해 교회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제 이름 석자가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큰 믿음을 남들에게 드러내길 원했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싶어서 정말 마음에 안 달날 정도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다녔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나 자신을 믿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저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더 드러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나름 꾸미는 거를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옷도 많이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계나 신발이나 이런 것들로 저를 치장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주위만 둘러봐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또 화려하게 치장하여서 옷을 입고 찍은 사진들을 SNS에 공개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곤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SNS인 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만 보더라도 한껏 자신을 치장한 옷으로 당당하게 뽐내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나, 또 유명한 관광지나 그리고 호텔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올리는 등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진들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올리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힙합이라는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힙합이라는 문화는 1980년대 뉴욕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던 흑인 청소년들이 한껏 화려한 옷들이나 액세서리들로 자신을 꾸며서, 그리고 발목까지 오는 운동화를 신고 화려한 춤을 추며 드러내는 문화였습니다. 이 힙합이라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과거에도 이 힙합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유행했지만 지금 현 시대에도 이 힙합이라는 문화가 다시 돌아와서 많은 청소년들의 이 문화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TV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봤을 수도 있는데, 이 쇼미더머니나 언프리티 랩스타, 아니면은 스트릿 우먼 파이터, 죄송합니다, 영어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해석을 해드리자면 쇼미더머니, 너의 돈을 보여줘. 그리고
언프리티 랩스타, 안 예쁜 말 빠른 유명인, 그리고 스트릿 우머 파이터, 길거리 여성 싸움꾼. 한글로 바꾸니까 굉장히 프로그램들이 촌스럽게 느껴지는데, 이름은 촌스러운데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 힙합이라는 문화로 녹아들어서 그들만의 경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TV를 보면 많이 나오곤 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힙합이라는 문화가 굉장히 삶에 녹아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물며 가끔씩 저희 고등부 예배에 나오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정말 힙합스러운 옷들을 입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힙합과 믿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둘의 차이점은 주체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나인지 하나님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힙합은 한껏 화려한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을 화려한 춤을 추면서 드러내는 것이라면, 믿음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한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드러내는 것이지만 반대로 죄는 숨기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무슨 잘못을 하거나 남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잘못과 죄들을 자꾸 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세 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불순종이 죄를 낳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의 행동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은밀히 죽게 만듭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심한 악을 행하였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조용히 덮으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낱낱하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죄는 은밀히 행하려고 하고 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 올 때 이 성경책은 무조건 들고 와야 되는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 성경책을 들고 가지 않으면 교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성경책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굉장히 혼을 많이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성경책을 들고 가지 않은 이유가 그저 성경책이 무거워서 안 들고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잘 노는 학생의 이미지로 친구들에게 보이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명품 지갑이나 또 가방들, 화려한 것들을 들고 다니는 것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저에겐 중요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친구들이 볼까봐 두려웠고, 그리고 그 성경책을 혹시라도 들고 가다가 친구들을 만나게 될 때면 그 성경책을 숨겼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드러냈던 것이 아니라 잘 노는 학생으로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숨기고 다녔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조차도 숨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제가 교회 다니는지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가 교회 다닌 사람인지도 몰랐고 제가 또 목사의 아들인지도 친구들은 몰랐습니다. 그만큼 저는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숨기고 다녔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숨기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했던 그 모습들이 쉽게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유혹하였고 그 유혹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저 저의 작은 허영심 속에 숨길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숨기려고 했던 것이 저에게는 정말 부끄러웠던 과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또 섬기는 지금은 누구보다도 저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끊임없이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놓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드러냄에는 순종이라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 다윗,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까지 그들의 행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원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본문의 4절 말씀도 보면은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제사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양의 첫 새끼와 그의 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은 순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동행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그 유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말씀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그리고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흥미를 돋구는 헛된 이야기들로 그들을 꿰었고, 그리고 성도들의 경건한 믿음 생활을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이것을 염려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서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기보다 세상의 사람으로서 드러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들은 우리 주위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구원의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서 경건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됩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은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늘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들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보물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영원한 가치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래퍼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의 이름은 BY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을 본 친구들은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이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했던 래퍼였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 래퍼였는데 BY라는 이 래퍼가 지었던 곡들 중에 포레버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곡의 가사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랩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얘들아, 나는 저걸 따라가지 않아. 더 가치 있는 걸 바라보지. 영원한 걸 따라가렴. 이 BY라고 하는 크리스찬 래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랩 가사 속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들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믿음에 대한 가치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가치는 영원히 지속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가치를 따라가는 이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천국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가슴속에 담아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분량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나 그리고 학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또 교회, 또 가정 가운데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의 드러냄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믿음의 본을 받아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귀한 사명이고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며 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드러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벨과 에녹,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렸으며 늘 하나님과 기쁨에 동행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나의 믿음의 드러냄, 그리고 삶 가운데 보여지는 나의 드러내는 모습들, 그것들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용기를 얻으시고 늘 사회 속에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학교와 친구들 사이에서 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우리 고등부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